자, 오늘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네,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요, 물질과 명예가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는요, 에레미야가 쓴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는 국가와 민족이 망하는 과정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에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면서 멸망을 자초해 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에레미야는 정말 눈물을 뿌려 기도하였고, 다시 백성들에게 나가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눈물의 선지자, 바로 에레미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절박한 시대적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한 것 같지만 평안하지 않고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눈물을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증거해야 될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이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 에레미야의 시대의 위기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느냐,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그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위기의 의식을 여러분 인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한 줄 알았고요, 모든 것이 가한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의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잘 먹고 잘 살았던 것 같고요,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또 어떤 그 위기의 상황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망해가는 국가를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 교회는 망가지고요, 망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혼돈된 시대인지, 얼마만큼 무감각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때로는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적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성도들이 듣고 연초부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 듣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좋은 말이죠. 그런데 제가 1년 365일 회개만 하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싫어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느냐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드린 에레미야 3장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부르셔요. 왜요? 회개하라고, 바른 삶을 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2025년도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먼저 교회 밖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세상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잘하세요. 안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잘하세요. 물론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당시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고요. 남왕국을 유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처음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까지 내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다시 북왕국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즉 위기 의식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뺏길 줄 알고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 왕이 생각을 했어요. 두 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어요. 그런데 그 단은 예루살렘 단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도록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것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들에는요 금방 마음이 뺏깁니다. 선하지 못한 것들에도 내가 그 말씀에 대해 지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내가 동화가 되고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소문들, 소식들, 유언비어에 마음이 뺏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누구만 드릴 수 있습니까? 레위 자손들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뽑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절기도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 우상,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셔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능지처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직 너는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밖에서 세상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절대적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는 상황, 우리만 잘 먹고 잘 지내는 상황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그들의 손을 잡고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꼭 닫고 그들이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쉽지 않지만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된 자를 향하여 하나가로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지만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들이 우리 안으로,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교회의 부흥과 발전, 성장은 여러분 물 건너간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에서 있는 자들에게만 잘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의 밖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 그들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마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원 사모님이 저에게 목사님 내일 오후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우리 로컬 홈리스 선교를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근데 단원 사모님 놀러도 가야 되고 월요일 날 쉬기도 해야 되고 달라스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요청하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춥고 시리운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물과 음료를 나눠주고 또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도네이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또 세상 밖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아셔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문을 열고 여러분 그들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즉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해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함께 이웃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지만 배역한 백성들을 부르신다. 무슨 말일까? 좀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지만 배역한 백성들을 부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다를 향하여서 교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은 교회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각하죠. 심각하게 이 말씀에 집중해 봐야 돼요. 아직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당신의 백성들이 차라리 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치명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믿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교회가 더 악하다. 교회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롱 성경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고 이 한 해를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첫 말씀 집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착하게 살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성도는 착해야 된다고. 홍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착하게 살으라고. 여러분, 성도들은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착해야 돼요. 착하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착함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얻는 이득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계셨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신앙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까? 불신앙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오히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지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회칠한 무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책망하셨어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어떤 분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 두 종류의 탕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작은 아들, 집을 나간 탕자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큰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큰아들은 왜 탕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킨 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의 재산만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자리만 탐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도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유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집에 남아있는 탕자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 아들이 집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뜻을 좀 알아야죠. 부모를 좀 이해해야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고 여러분, 물질만 탐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만 탐하며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신앙은 내 만족함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시간에 나오긴 있는데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과 헌물을 드리지만 감사나 정성이 없이 드리는 예물이에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내가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켜야만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안중에도 없고
여러분, 내가 내 만족함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서는 일은 하나도 없죠. 마지못해 하는 일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큰아들은 부모를 모시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신 건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녀된 분들, 어머니가 된 분들도 또 그 외 부모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부모님이 살아가셔서 자녀된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부모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관심과 사랑이에요. 자녀들의 관심, 자녀들의 말 한마디, 자녀들의 생각, 자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요, 돈이 없어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즐거워하는지를 모른다면 그냥 돈 몇 푼 보내주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것이 효도인 줄 알고 부모님께 다 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안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닦음이니라. 여러분, 인애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안내를 잘못 읽었어요. 인애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한 해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식, 내가 가진 물질, 건강을 원하며 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구와 기도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지식과 명철로 양육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요. 아무리 자녀라도 자녀의 구실을 하려면 배워야 돼요. 누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돼요.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배워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요, 배우고 익히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셔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계셔야죠.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양육하고 배우고 말씀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양육받기를 싫어합니다. 아유, 그 시간이면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고 다른 일 해서 내가 물질도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교회 가고 내가 말씀 배우고 말씀을 익히는 일에 그거 안 해도 되지. 뭐 예배만 잘 참석해도 되지 않겠어? 혹이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우리 교회 말고 저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 나만 예수 잘 믿고 내가 정말 나만 고고한 학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거 안 해도 예수만, 내가 그냥 예수 안에서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의 말씀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고고한 학처럼 내가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건 독고다이죠. 독고다이. 사자선호 독고다이. 교회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지 않았겠죠. 혼자 믿으라고 하겠지.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모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목사가 책임 다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어가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모두가 지어지는 것이 복된 교회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죠. 서로 이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끊어지면 교회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지어져서 연결이 되어 갈 때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혼자 눈물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혼자 아파야 되고 누군가는 혼자 고통받아야 되겠어요? 모두가 행복한 교회, 모두가 함께 성실한 교회, 모두가 함께 존경하고 우애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복된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한 해를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콧방귀 끼지 말고 정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해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읽으셔요. 올해 23명만 읽었는데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요 다 읽으셔야 돼요. 다 읽으셔요. 올해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좋은 선물을 드릴게요. 성경을 힘써 배우세요. 저조차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로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예레미야 3장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을요 잘 익히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호와의 보좌라 이렇게 부르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16절에 퍽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언약궤가 사라져 버렸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물이에요. 이스라엘 종교의 최고의 상징이었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생각했거든. 그 언약궤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필요 없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옛 신앙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문제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정말로 여러분 없어졌잖아요. 찾지 못해요. 소실이 되었어요. 불타 없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옛날에는 이 언약궤 앞에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문제 앞에 하나님을 가두고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마음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편재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런 찬송을 부르니까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나만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요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가 축복이냐 저주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가 좋은 곳이냐 나쁜 곳이냐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어디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선함이 있는 곳이 나쁠 수 있겠어요? 좋으면 다 좋죠.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거든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들만 찾으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번 한 해는요,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찾지 않으시면, 아니 평생에 내가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지 아니하세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곧 보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인데, 바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돌릴 때 그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금년에는요, 신앙이 좀 더 성숙되면 좋겠어요. 영적인 눈이요, 좀 더 이렇게 크게 열려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눈을 작게 뜨지 마. 너의 눈을, 입을 크게 열라.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채우시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하.